안녕하세요. 7월 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과 16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피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세력으로 인해 급히 예루살렘 궁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다스려온 백성들이 그를 비난하고 저주했으며 마치 어린 시절 사울왕을 피해 광야를 떠돌던 그 시절처럼 노년의 다윗은 또다시 자기 아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인 행동은 놀랍도록 정확한 판단과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선 제사장 사독에게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자신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렉 사람 후세를 성읍으로 돌려보내 압살롬 곁에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도망하는 길에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를 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했고 압살롬은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큰 위기 앞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두 구절에서 다윗은 많은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가 많고 목숨을 노리는 자도 많으며 저주와 조롱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시작해 믿고 의지했던 신하들, 나아가 자신의 백성까지 등을 돌리고 그의 목숨을 노렸다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내세우지도 그렇다고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세히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또한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원수를 원망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제를 지키기에 압살롬을 정죄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험담하거나 헐뜯는 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직시한 다윗은 절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피난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던 순간에도 사울왕을 피해 오랜 세월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도 다윗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그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러한 오랜 신앙의 여정이 있었기에
이번 위기에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7절입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직 전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다윗은 마치 승리를 얻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과 그의 반란 세력에 쫓겨 도망하는 초라한 처지이지만 다윗은 그때와 같은 믿음으로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믿음, 결과를 보기도 전에 그의 입술을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행동, 곧 평안함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누워 잠을 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잠들고 다시 깨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처한 상황이 갑자기 안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다윗은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은 잠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에워싼 대적이 10,000,000명에 이른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은 그 평안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의 바람대로 압살롬의 반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힘겨운 피해 여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셨기에 그 상황은 다윗의 소망대로 역전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마음을 붙들었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문의 식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경쟁이 앞서고 걱정과 근심으로 밤의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의심하며 지치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자존심,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많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 흔들릴지라도 이미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아뢰는 것에서 시작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아니면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히 잠들고 깨어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서문의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아래 하루하루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로워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과 불의를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그 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